오늘은 섬김 살 말씀, 삶 말씀 두 번째 올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섬김과 상급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 교제를 하겠습니다. 필기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정리해서 다 드릴 테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이 원고는 아직 최종본이 아니라서 이게 계속 저도 수정을 계속 해와가지고 지금은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주중에까지 마무리해서 드릴 테니까 듣는 거에 좀 집중을 해주십시오. 쓰는 거 말고. 그래서 여러분의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생각도 많이 해보시고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도 많이 해보시고 나의 역할과 이런 것들을 또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섬김하면은 어떤 부분이 좀 먼저 떠오르신가요? 섬김. 섬김의 그 표준 국어 대사전 사이트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신이나 윗 사람을 잘 모시고 받들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받드는 모습을 정의하고 있는데 영어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는 서비스더라고요. 서비스. 되게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광범위한 듯한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섬김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무슨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이제 이렇게 발췌가 된 게 있었는데 중세 시대의 노예나 나병 환자들에 대한 도움을 베푸는 데서부터 그 어원이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마한 진한 변한 그 시대 때 뭐죠? 이게 사만 시대인가? 사만 시대 때부터 이제 둘의 향약, 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시작됐습니다. 섬김이라는 부분은. 그래서 이제 봉사에 대한 부분과 섬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놓고서 보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게 섬김인지 이게 봉사인지. 그래서 봉사는 어떻게 보면 체계적이면서도 규모가 있고 계획이 있는 어떤 구성원들에 대한 구성원 집단에 대한 활동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섬김에 대한 부분은 섬김에 대한 부분은 자발적인 마음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본인의 어떤 이익이나 사익을 취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서 이제 섬기는 것들이 섬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 이 공간에서 한번 섬김의 모습을 한번 잠시 찾아보고자 하는데 간단하게 우리 한 자매님이 물을 떠다 주셨죠. 이것도 이제 한 부분의 섬김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도 섬김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섬김의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섬김의 부분을 다 똑같이 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주일학교 교사나 또 청소하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 주일날 애찬 때 상을 피는 것이나 아니면 그 상에 그 행주로 이렇게 닦는 것이나 아니면 상을 세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섬김의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섬김의 영역은 이제 한 부분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것은 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섬김이라는 것을 누군가 제한할 수 있는 것도 또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분야에서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섬김의 부분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성도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섬김의 우리 교회에서 보이는 섬김의 본을 말할 수 있겠고, 우리 이제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섬김의 성경 말씀에서의 섬김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자였어요. 막달라는 한 그 지명을 나타내고 있는데, 갈릴리의 4대 도시 중에 하나로 갈릴리 호수를 기점으로 왼편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는 다양한 작은 마을인데 염색도 발달돼 있고 물고기를 잡아서 가공하는 그런 가공업도 발달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사는 막달라라는 마을 지명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막달라 마리아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귀신 들린 여인인데 보통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 그 사람이 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여러분 중에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 여인은 이제 귀신 들린 자로서 상당히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본인이 어떤 그 뭔가를 제어할 수 없는, 본인의 어떤 육신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또 생각도 자유롭지 못하고 말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사고대로 말하지 못하고, 참 이러한 여인 앞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제 찾아오셔서 이 여인에게 이제 들려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이 귀신을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는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내 몸에서 이제 귀신이 나감으로써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그 자유함 가운데 이 여인은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때부터 모든 사역을 함께하고, 그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발을 맞추면서 제자들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겼어요.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서.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본인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 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표시로 우리가 사례금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한 번을 거하게 도와드린다거나 아니면 일회성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음식을 베푼다거나 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또 무덤에서 장사되실 때, 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실 때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본인의 어떤 자유로운 경험을 통해서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섬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반대로 이제 섬김의 잘못된 동기도 있습니다. 마음에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서 섬기고 있는가. 그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남에게 내 섬김을 드러내고 그 사람에게 이제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 이게 이제 하나님에게부터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그 영광을 받음으로써 사람에게 영광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 이게 이런 마음이 이제 잘못된 동기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거나 어떻게 보면 성도에 대한 섬김이라기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섬김이고 나의 영광을 위한 섬김이 되겠죠. 이런 마음들은 잘못된 마음들이라는 거. 그래서 이 마음들은 어떻게 보면 섬김에 있어서 길게 갈 수 없는 환경이고 본인의 마음이고, 왜냐하면 이제 내가 그 길게 갈 수 없다는 표현은 내가 이 행동과 섬김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받고 내가 기쁨을 얻지 못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주저앉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면 옆에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에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이제 들리지 않고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 말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섬김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내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이제 그 외식이라는 단어가 20번 정도 나옵니다. 20번. 근데 그 외식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다 20번을 말씀을 하셨어요. 외식의 특징은 다들 아시다시피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 자기의 생각을 또 자기를 높이는 데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제했노라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드러내지 말라고. 드러내면 이미 상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칭찬을 받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을 상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나의 행위에 대해서 교만함에 빠지게 되고 내 행위가 전부라고 생각이 되고 나의 그러한 행위 가운데서는 절대로 이제 경건의 성장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겉모습만 가지고서 이 선한 행위를 나타낸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이제 겉모습을 가지고 선한 행위를 칭찬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아닌 본인에 대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이제 피폐해질 거라고, 위험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섬김의 사명과 원칙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실 분은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전하시는 분과
애찬을 하시는 분, 또는 이제 뭐 주일학교를 하시는 분, 또 학생부를 하시는 분이나 교회 각각의 맡은 부분, 또 내가 섬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이다, 누가 더 작은 조그만 상급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상급의 무게를 이제 우리가 달 수 있을까요? 그 무게는 달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제 우리가 그 노비가 있잖아요. 노비, 우리 조선시대 노비가 있는데, 그 노비가 이제 밖에서 일하는 노비가 있고 안에서 일하는 노비가 이제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노비가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다. 서로가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내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내가 더 주인에게 인정을 받는 일을 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잖아요. 노비는 그냥 노비일 뿐이에요. 주인의 이익을 위한 그냥 쓰여지는 물건일 뿐이잖아요. 주인이 오늘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뭐 잘하는 애를 쓸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일을 잘하는 애를 쓸 수도 있고, 밥을 잘하는 애는 밥을 잘하는 일을 시키고 하겠죠. 거기에 맞는 이제 일을 시킨다는 거죠, 주인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노비만이 주인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지, 주인에게 쓰임을 받는 것이지, 네가 밖에서 더 많은 중요한 일을 했으니까 더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안에서 밥을 다 해댔으니까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더 중요한 일이지 않냐, 이렇게 논하는 것 자체가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종이고, 종은 이제 주인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뭐 교회 내에서 이제 내가 어떠한 부분을 섬기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건 좋지만, 상대와의 섬김을 비교를 하면서 내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더 무거운 일을 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또 고린도전서에는 이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과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는 하나님 앞에서만 판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만 정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는 악한 종들이나 하는 판단이자 생각이라고 생각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섬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한번 좀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밤에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기셨어요. 하나하나의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기고 닦이면서까지 이제 섬김의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이제 다들 알다시피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그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모습 자체가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말씀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인의 자리고 어떻게 보면 스승의 자리에 계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섬기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지만 절대로 그 주인이자 스승은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자리를, 스승의 자리를 빗대어서 그 자리를 통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섬김을 나타내셨다는 건데, 모든 그 섬기는 근본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을 하고 그 영광 가운데서 섬긴다면, 내가 맡고 있는 부분을 섬긴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찮은 일, 가벼운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자체가, 맡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자체는 충성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제 온전하게 섬기는 마음,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내가 어떠한 것으로 섬기느냐, 무엇으로 섬기느냐,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으로 섬기느냐, 아니면 내가 가진 걸로 섬기느냐, 이런 거를 이제 중요시하지 않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내 능력이 미치는 것으로 섬기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이제 구성원 가운데, 우리 이제 구성원 가운데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필요한 부분이 아무에게도 없는 재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도 없고 너에게도 없는 부분이 내가 어떤 재능을, 능력을 막 가지려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섬기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각자가 이제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목적이 우리가 단순히 물질을 취하기 위해서, 단순히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전대병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대병원이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서 내가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어느 직장을 가더라도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섬김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그게 섬김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환경이나 또 직장 생활을 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기신 그러한 생각과 사고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상당히 어려울 것 같으면서도 좀 생각을 하면 답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제자들의 발을 씻긴 자체가, 내가 이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지만, 높은 자리에 있지만, 제자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지만 이들을 섬김으로써 이들이 섬김의 본이 되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사회적 지위나 또 좋은 직장이나 물질이나 이러한 것들이 눈앞에 있는 이상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뭐 물질이 다 전부는 아니지만 물질이 필요한 시대고, 저도 이제 그랬었어요. 저도 우리 엊그제 저기 광주에서 로또 1등이 3장이 나오고 2등이 2장이 나왔다 했잖아요. 다들 감탄하네.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처음 들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 들어본 사람 없어요? 몇 명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도 부럽잖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안 부러운 사람이 있을까요? 70억이면은 세금을 떼도 45억인 가격이었어요. 세금을 뗐는데 45억 맞나? 45억. 45억인데 45억이면은 오늘 재정 보고 했는데 빚 다 갚지. 한 방에 갚죠. 한 방에 갚고 여기 땅 해나라 어린이집 다 사지. 이렇게 한 블럭을 사겠지. 교육관으로 한 블럭을 사고. 뭐 여러분 여기서 뭐 1년 365일 먹고 자고 해도 교회에서 다 지원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유혹도 있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누구 하나 첨단에서 그 어디서 샀을까? 나도 사볼까? 가서 사볼까? 어딘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런 유혹을 이제 당연히 받는 거는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탄도 그러한 유혹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이제 잘 접근을 하고 또 여러분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기도 하고 또 방법을 제시하기도 할 것이고 또 눈으로 보이기도 하게 할 것이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라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못 해본 것들 아랫사람 다 거느려 보고 그 사람들을 또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섬김을 받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보는 그런 유혹을 이제 분명히 할 겁니다. 사단이라고 뭐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더 좋은 방법과 더 좋은 생각을 교묘하게 이렇게 분명히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사울이나 이스라엘 왕들은 교묘한 방법들로 인해서 속임수로 인해서 다들 넘어진 또 왕위에서 패한 사례들을 이제 보셨잖아요. 그 부분들도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유혹이고 나에게 솔깃한 제안이 들어오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섬기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잘 고민해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지금의 달란트, 여러분 지금 각자에게 주어진 지금의 달란트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능력이 크며 더 힘을 발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도 섬기는 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 그것만 가지고서도 섬김의 본을 실천을 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섬김에 대한 다양한 이제 방법들을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서두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대방의 섬김을 가지고서 판단하거나 또 그거에 대해서 내 섬김이 더 낫다고 여긴다거나 과시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이거는 기억이 아니라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자, 우리 이제 인사하죠, 인사. 주일날 인사하고 우리 평일날도 집회가 끝나면 인사를 합니다. 자, 인사를 할 때도 가볍게 인사를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섬김의 방법을 그냥 지시를 하는 겁니다. 받는 인사 말고 섬기는 인사 있잖아요. 내가 섬기는 인사. 그냥 가볍게 이렇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살갑게 한다든지 아니면 친근하게 더 다가간다든지, 그런 섬기는 인사를 좀 생각을 해봤고, 또 말 한마디라도 이제 용기와 힘을 주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그런 인사.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편적인 예절로 대하는 인사,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리고 서로의 짐을 져주는, 또 말씀을 나누는, 내가 묵상한 바의 말씀을 나누는 섬김. 참 이러한 섬김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제 누가 더 많은 섬김을, 내가 상대보다 더 많은 섬김을 받았다고 해서 승리하거나 뭐 이기거나 뭐 그런 섬김이 필요 없잖아요. 뭐 내가 섬김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이겼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달라지는 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더 많이 섬김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보다 내가 더 많이 대우를 받았다, 상대보다 더 많이 내가 높임을 받았다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누가 더 잘 섬기느냐,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지역교회를 섬기고 누가 더 많이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에 대한 값을 측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과 자신 있는 것,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것, 내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좀 내가 봤을 때 뭐 청소가 덜 돼 있어서 이 부분을 닦고 쓸고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 뭐 밑에 있는 청소만 얘기하는데 밑에 있는 청소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 주일 같은 때도 상을 옮길 때도 내가 함께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들로 섬김을 실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섬김에 대해서도 이제 그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 하나는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당 홀을 청소하기로 했어. 홀을 청소하기로 했는데, 홀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의자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되겠죠. 밖으로 나가서 이제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성도 집회를 하면 그 전에 대청소를 할 거예요. 대청소를 하면 이제 의자를 다 빼겠죠. 일단은. 그래야 이제 바닥을 청소를 하니까. 근데 의자를 빼고 있는데 다 같이 하나씩만 옮겨도 각자가 옮기는 양은 얼마 되지 않아요. 알겠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1명 빠지고 2명 빠지고 4명 빠지고 5명 빠지면 내가 3개 옮길 게 4개가 되고 5개가 되는 거예요. 빠지는 사람은 이제 빠지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짐을 져야 된다는 거. 나는 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서, 아니면 나는 그냥 이 청소에 대한, 아니면 의자를 나르는 거에 대한 힘도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잘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더 잘하는 거를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함께 할 때는 함께 하는 게 저는 좀 덕이 된다고 봅니다. 같이 할 때 같이 해야지 빨리 끝나고 빨리 같이 쉬는 거야. 나 혼자 3층 가서 쉬고 커피 마시고 있는데 밑에서 이제 다 일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제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합니다. 밑에 있는 사람은. 하지만 같은 성도로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을 해봤을 때, 할 때 같이 하고 쉴 때 같이 쉬고, 아니면 각자의 임무를 분담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섬김의 상급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누가복음을 살펴봤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놀랍게도 여기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옆에서도 등장을 하고, 무덤에 장사 지낼 때도 등장을 하고, 심지어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등장을 해요. 부활할 때 예수님께서 전에 7 귀신 들렸던 자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이제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진정 귀신 들린 자였었고, 본인의 어떤 간절함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을 했어. 몸소 체험을 하고 본인의 어떤 마음의 기쁨이 동해서 섬기기 시작했고, 그 섬김의 시작과 그 시작으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그 동행하는 가운데 중요한 사건마다 등장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른 어떤 제자나 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 앞에서 먼저 본인을 보이신 게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 앞에 첫 번째로 이제 보이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라는 것이 첫 번째로 이제 보이셨다라는 것이 되게 좀 의미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이 여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육체적인 관계도 가족 관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귀신 들린 여인을 구제해 줬을 뿐인데 어떻게 각별한 사이가 됐어. 섬김을 통해서 그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서 본인의 자유함 가운데서 섬기긴 했지만, 이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섬김을 예수님께서도 아시지 않으셨을까, 그 마음이 통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보이지 않으셨을까. 여러분도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섬김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거나 여기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이 작은 섬김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정산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계산을 하고 계시고, 그에 따르는 상급을 준비를 하고 예비를 하고 계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첫 번째로 부활하실 것을 보셨을 거라고 이제 기대하지 않았겠잖아요. 거기에 물론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 현장에 있었고, 장사 지낸 현장에도 있었고, 다음 날에도 무덤에 가서 이제
찾으려고 했었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섬김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고 섬김에 대한 대상을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으로 여기시고 섬김을 실천을 하신다면 섬김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이런 첫 번째 부활의 모습에 대한 이러한 선물처럼 여러분에게 좋은 상급을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더 많은 것을 하거나 또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손에 있는 것으로 섬김을 행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만한 상급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상으로 마치고 그 다음 그룹은 어떻게 원래 저는 이제 그룹 교제까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사회자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자 권한이에요. 다음 그룹을 쉬는 시간을 갖고 그러면 사회자님이 따로 그룹을 지정을 해주시면 그룹 교제를 시간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